예, 오늘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가드로 도망을 간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 21장에서도 다윗이 당시에 또 이 가드로 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 그랬죠. 뭔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거기서도 또다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27장에 또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21장에 그 가드와 또 여기 가드가 같은 지역이냐 논란은 좀 있습니다. 당시 아기스라는 왕은 그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 당시의 왕의 명칭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드여도 여러 부족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라 그랬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는 원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다윗이 이 가드로 가서 전쟁 중에 위장 전술을 한다든지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전의 그 믿음의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막 전도할 때 다윗을 언급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만의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고 이제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 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늘 다윗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는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사울이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잡으러 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아마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통해서 한 인간의 참 이 나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러지만 또 돌아서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참 그런 인간적인 아니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계속 봅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잔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잡으러 올 수 없죠. 왜? 지금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전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노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6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있죠.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을 간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계속 어떤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 또 뭐 한다, 계속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사단마귀, 어둠의 영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또 은혜의 그 반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다윗이 어디 있다, 뭐 한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어떤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까지 나올 판이에요. 이제 계속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 은혜의 반열에 서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수색할 필요가 없죠. 이제 뭐 블레셋 갔으면 뭐 뻔하잖아요. 더 이상 사울의 적이 될 수 없죠. 이제 없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때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제 왕이 이제 한 성을 줍니다. 지역을 주겠죠.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거기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사는데 1년 4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만 다니고 굴에서 살던 그 다윗이 성에서 삽니다. 어땠을까요, 다윗이?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한 또 안락한 삶을 살았겠죠. 무려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다윗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600명이라는 그 가족들까지 하면 몇천 명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그들의 왕이거든요.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이방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없죠? 오늘 27절이 길진 않지만 짧은데, 기도하고 가드로 갔다, 기도하고 그 아기스 왕을 만났다, 기도하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기도하고 뭐 시글락성을 받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보면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또 심적으로는 힘들고 또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도 생기고 뭐 평안합니다. 왜? 사울이 이제 잡으러 안 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이후로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침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냐? 가서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갔어요. 이전에 다윗이 이뤘던 적이 없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적은 있지만 다윗이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의 남녀를 다 죽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고, 여러분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강도 도둑이 되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아기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위 아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분명히 다윗이 지금 침노한 사람 가서 그 약탈해온 지역하고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다른 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다 네겝 또 여라무의 사람 네겝, 겐 사람 네겝,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아기스에게 가드 사람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요즘 유다라 그랬잖아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과. 그러니까 이 아기스하고는 적대적인, 거기서 내가 가서 그들을 빼앗아 오고 약탈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당연히 이 가드왕 아기스는 잘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고한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고 거짓말하고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불안하고 그게 나중에 뭐 발각될 수도 있고 아기스 왕이 알 수도 있죠.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즉 지금 다윗이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그 다윗인데 그가 상황에 따라 또 그가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좀 피곤하고 고달프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정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령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글락성을 받아 1년 4개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또 아버저 결국은 영적으로 그가 무기력해져서 이방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약탈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 기도의 사명자들인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참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사명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하나님 요양원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저 오늘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기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